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좀 어두운 소식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페이스 3에서 다시 페이스 2로 되돌아간다는 주지사의 발표가 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들 내내 그래서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좋은 날 그런 시간들 꼭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찬송가 322장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같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순환주간 즉 마지막 고난주간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기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두 번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은 그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이런 성전을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인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늘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고 또 늘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당국이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두 번 벌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이것은 요한복음이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그 예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그릇된 오용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진실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사역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또 말기에 일어난 두 번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기록된 시점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두 요한복음과 또 공관복음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그 용어들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공관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공관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르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의 한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마치 소동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서 첫 번째 사건은 그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었고 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두 번째 성전 사건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성격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두 번 일어난 사건이냐 라는 것보다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가장 먼저는 수단과 목적이 늘 분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재물들을 팔고 또 그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또 먼 곳에서부터 그 정한 재물을 끌고 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에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또 제사가 늘 우선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었고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우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게 뒤바뀌어서 예배가 수단이 되고 오히려 그 수단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수단과 목적이 늘 분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 위선된 신앙, 그리고 헛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질이 늘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본질이 우리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이런 제사는 형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그 성전을 통해서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로 되돌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인간의 그릇됨, 죄됨, 인간의 이기심, 탐욕 등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늘 개혁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로 되돌리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과 또 끝없는 갱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로 이런 개혁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변질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섬김의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정함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백성들을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섬김의 사역을 오히려 군림하는 사역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한 재물을 부정하다 하고 부정한 재물을 정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정해 버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심은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이 그 섬김의 사역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군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섬김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고 변질된 것들을 다시 본질로 늘 되돌리는 개혁의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늘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 그리고 복된 신앙, 그리고 나를 세우고 너를 세워가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분명한 신앙, 또 늘 본질을 지켜가는 신앙, 그리고 늘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는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면서 이런 건강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나아가 너를 세우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늘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더욱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수단과 목적을 바꾸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로 바꿔가는 개혁의 정신, 개혁의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섬김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그릇됨, 나의 이기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한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하나님 강건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주님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